듀오 드라마 잘 보셨습니까? 네. 말씀 안 하고 그냥 내려가도 충분히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 시간 수양의 둘째 날 십자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께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 요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35절 상반절 못 박은 후에까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쉽죠?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 건물 꼭대기에는 이 십자가 조형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소망, 또 회복, 모든 것이 다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십자가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깨닫고 심령 깊이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죄 없으신 예수님,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당하시고 유대인 공회 앞에서 밤새 내내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본래 재판 중의 신문은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 뜬 후부터 해 지기 전까지 해야 했지만 유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불법 신문을 하였고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결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신문하였습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으로서 유대인들의 고발이 사실인가 혹은 사실이 아닌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인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야간 불법 재판도 모자라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나에 대한 위증까지 하게 했다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한다면 충분히 현재의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대응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 곧 구원의 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고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지만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낼 때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이 일이 흘러감을 느끼자 더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십자가를 지시고자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구차한 변명 따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기로 하셨고 철저하게 오해를 당하기로 하셨으며 온갖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있는 법정은 예수님에겐 자신이 살기 위한 변론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종의 장이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의 심령 속엔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느 정도 순종하였는가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의연한 모습 앞에 압도당하여 크게 놀랐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내도 지난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든지 말든지 그 어떤 상관도 하지 말라고 그에게 조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명절 특사로 석방하고자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결정이 섰을 때 그는 그 즉시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명령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그만한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삼은 바라바와 예수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얼마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무리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질에 넘어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충동질에 넘어간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결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생명보다 불의와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에 빌라도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나 무리들은 더욱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무리들의 거센 외침 소리에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재판관으로서 양심에서 들려오는 정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들의 외침이라는 여론에 휘둘려서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결국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무리의 요구대로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함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유대인들이 죽인 거야. 라고 속으로 외치며 손을 씻고 애써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지만 역사는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임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처럼 사도신경이 외워질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이 비극적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이 일이 있은 지 5년 후에 유배지에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시기심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충동질에 넘어간 무지한 무리들, 그리고 불의한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파트 2,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지시대로 26절 말씀에서처럼 심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은 그 가해성으로 인해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것은 6가닥의 가죽끈을 묶은 것으로 그 끝에는 쇠조각과 날카롭게 간 뼈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채찍에 맞아서 피부가 상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심지어는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잔인성과 포악성으로 인해 로마인들에게는 채찍질을 금지시켰으며 비로마인에게는 채찍 40대, 유대인들에게는 채찍 120대가 행해졌습니다. 이때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채찍질만으로도 실신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채찍이 무자비한 군병들의 손에 의해 허공을 가르며 예수님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 피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또 다른 채찍이 예수님의 등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온몸은 점차 피범벅이 되어갔습니다. 차마 눈두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채찍에 무려 120대나 맞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자비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후에 그 의미를 깨닫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무자비하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무려 120대를 견뎌내셨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상태로 총독의 거주지인 관정 안으로 끌려가 온 군대 앞에서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들이 입는 홍포를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며 희롱하였습니다. 이윽고 탁!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가시면류관이 깊이 박히며 예수님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까? 이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힘의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라 힘이 곧 정의였습니다. 로마 역시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힘을 자랑했습니다. 로마를 다스리는 왕 또한 힘과 절대 권력의 상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쿠오바디스나 황제 네로 등을 보면 손가락을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봐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정도로 힘과 권력이 있는 것이 그때 그 당시에 황제였습니다. 때문에 로마 군병들은 왕이라면 황제라면 마땅히 힘과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비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무력한 자를 절대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사나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도 순한 양같이 되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일시에 땅에 엎드러뜨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멸시와 조롱과
온갖 희롱을 모두 참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희롱을 대신 전부 다 받아주셨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밤새 계속되는 신문과 120대나 되는 채찍, 그리고 갖은 희롱으로 인해 예수님의 육신과 심령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70kg이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의 굴레였습니다. 몸 안에 진액이 점점 다 빠져나가고 이내 기력이 다해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여전히 무자비했습니다. 변함없이 있는 힘껏 채찍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여 일어나셨지만 그때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골고다에 이르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취제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 죄로 인해 유발된 고통까지도 모두 남김없이 다 담당해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이런 고통을 일부러 맛보고자 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 속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고통을 감당코자 하셨습니다. 35절 상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마침내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힌 채 그분의 양 손목에 굵은 대못을 내고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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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다 언덕의 망치 소리가 예수님의 처절한 시름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대못이 예수님의 손목을 뚫고 나무에 박힐 때 혈관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두 다리를 붙잡고 발등을 관통하는 대못을 또 박았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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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몸은 다시 한번 심하게 뒤틀렸습니다. 군병들은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칠게 십자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 개의 대못으로 지탱하고 있는 예수님의 축 처진 몸은 중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래로 쏠렸습니다. 그 와중에 팔과 다리의 상처는 더욱더 깊이 찢어지고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신경들이 손상되어 발생된 고통의 정도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힐 때와는 차원이 다른 실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찢어진 상처에서는 출혈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 유발된 갈증 때문에 입천장은 갈라져 목구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 숨을 쉬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물과 피는 거의 고갈되어 결국에는 죽음이 임박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정도가 상상이 가십니까? 과연 느낄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 14, 15절 말씀에서 그 고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처절한 고통을 통해 십자가형이야말로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무려 1000번 이상이나 까무러친다는 고통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다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던지셨을까요? 그것은 앞서 몇 차례 언급했던 것과 같이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처절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어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원어적 의미로 관역, 기준에서 빗나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역, 곧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괜찮아. 니들이 연약한데 어쩔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 곧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즉 죽음과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 우리는 각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각자가 피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육신의 죽음으로만 인생의 끝을 맺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에서 전혀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과연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있고 없음을 모를 수는 있지만 죄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 죄인입니다. 분명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고통받다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난 니들하고는 급이 달라 알아? 라고 하는 나의 그 더럽고 역겨운 교만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말구유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튀어나오는 나의 음란과 더러운 종교의 죄 때문에 보배 피를 흘리셨습니다. 매 순간 이기적이고 매 순간 자기중심적이며 절대로 희생하기 싫어하는 이 추악한 내 본성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으며 나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탐심의 죄 때문에 날카로운 창에 찔리셔야만 했습니다. 나의 미움과 나의 분노와 살인감정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무정과 무자비함 때문에
게으름과 안일함의 죄악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야만 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하고 남을 험담하며 언제 어디서나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을 쏟아내는 나의 더럽고 추잡한 혀 때문에 침뱉음과 갖은 희롱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 때문에 주홍같이 붉은 보배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심령 깊이 영접할 때, 그리고 고백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렇게도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죄의 짐이 풀어지고 심령에 참된 자유와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39절에서 44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만민의 비방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유혹했습니다. 사실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것처럼 큰 유혹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래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그들을 일시에 몰살시키고 얼마든지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 속에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을 발견하셨습니다. 이를 아셨던 예수님은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이 모든 조롱을 다 참으셨습니다. 결국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파트 3,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유대 시간으로 제6시 곧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아침 9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셨습니다. 장시간으로 이어지는 극한 고통은 엄청난 절규로 이어졌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더 절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처럼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혹은 그렇게도 믿었던 친구 또는 사랑하는 이로부터 버림을 받고 일평생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아니, 자신이 직접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참함과 고통 그 자체였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흠없는 어린 양이요 거룩한 희생 제물로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실로 그 고통은 모든 뼈가 으러지고 심장이 녹아드는 고통보다 군병들과 자기 백성들로부터 받는 수치와 조롱보다도 더욱더 쓰리고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을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버린 것, 그 처절한 절규와 고통을 끝까지 외면한 것,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여기에 우리를 어찌하든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망과 소망의 정도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깨닫고 심령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다 이루시고자 인간과 하나님에게 마저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5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대제사장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수시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들어갈 수 있는 날은 1년에 딱 하루인 대속죄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제물을 들고 가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 자신이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들어가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함 그 자체가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 이 휘장은 두께가 약 15cm로 이는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좀처럼 찢어지지 않을 단단한 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절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죄악된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물기에 충분한 구약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죄악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 곧 예수님을 믿었다가 죽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지자 무덤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의 새로운 전개를 알리는 서곡임을 의미합니다. 결국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 것은 장차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예표였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랬듯이 나가기 싫었지만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있을 턱이 없었고 담당 여선생님 짝사랑하기, 헌금으로 오락실 가서 하루 종일 버티기 등등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육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특별히 정욕에 눈이 일찍 뜨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옆집 여자아이와 음란한 짓을 하고 장성에서는 각종 도색 잡지와 음란 사진을 섭렵하였으며 시내 전 삼류 극장을 제 집 안방 드나들듯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선생님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지만 속은 장소를 안 가리고 정욕행위를 하며 나이트클럽을 기웃거리고 낯선 여성을 겁탈하기 위해 뒤를 밟거나 나무집 담을 넘는 더러움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나의 겉모습이 아닌 추한 나의 내면의 모습을 누가 알까봐 두렵고 불안했지만 음란과 정욕은 점차 끊기 힘든 세력으로 내 안에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잘 나오던 성적은 점차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었고 결국 수차례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 슬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도 소망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남들이 다 무시하는 방위병 전역 후에 도대체 뭘 해 먹고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돌머리가 돼버린 상황에서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것 또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하여 100일 동안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를 하며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에 도전해 보라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향에 순종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저의 이 알량한 기도를 들으시고 제대 후에 정확히 100일 만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고마워 저는 입학하기 전부터 서원 기도한 대로 입학하자마자 이곳 UBF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라는 사실을 영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기에 열과성을 다했습니다. 1992년 전주 수양산 여름수양회에서 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소망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실로 현일이의 질고를 지고 현일이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현일이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현일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현일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현일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현일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나의 추한 정욕과 음란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며 갖은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심령 깊이 영접하였습니다. 잦은 실패로 인해 제 내면에 뿌리 깊이 자리잡은 패배주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제 내면에 비로소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함과 하나님과의 교통함으로 인한 참된 기쁨이 임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매 뒤를 몰래 밟던 발이 변화가 되어서 한여름 뙤약볕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초대 108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도색 잡지와 음란 동영상을 즐겨보던 눈이 변화되어 화장실에서도 성경 말씀을 보며 감동을 받아 우는 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양의 전공 앞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래서 한 차례 유급을 당함은 아픔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 저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장학금으로 축복하셨으며 학창시절 한 명의 양을 제자로 세우는 기쁨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매 아름답고 영적인 동역자와 결혼 역사도 이루게 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자녀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와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 실력 있는 의사요 원장으로 인정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해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들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영적인 투쟁을 게을리하자 처음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내 안에 안일과 세상적인 욕심만이 가득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장이랍시고 목이 뻣뻣해져 섬김받기 좋아하고 회식 자리에서 음주 과무와 함께 간호사들과 은밀한 스킨십을 즐기는가 하며 주말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캠퍼스로 나아가기보다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를 외치면서 시체놀이를 하거나 여기저기 맛집과 멋집을 찾아다니며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기에 여념이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전부를 던지시고 세상의 모든 이와 하나님께 마저 버림을 당하셨건만
정작 이 은혜를 뼛속 깊이 체험한 이자는 어느새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자기만을 아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돌이키시고자 그동안 많은 사건을 통해 간섭하셨습니다. 관계성이 좋았다고 믿었던 환자가 갑자기 자살하는가 하면, 멀쩡하던 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죽거나, 잠자는 저의 침대에 머리맡이 전기 과열로 인해 불이 붙어 바로 옆에서 자는 동역자의 머리 쪽은 멀쩡한데 제 머리 쪽만 새까맣게 타버리는 위기의 순간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2013년에는 새롭게 시작한 병원이 저의 많은 허물과 너무나 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말하기 부끄러운 죄악들로 인해서 깨어난 지 11개월여 만에 많은 우여곡절의 끝에 상당한 빚과 함께 폐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의 나의 삶이 과연 어떠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실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과 희롱당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심과 버림당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분명 그저 그런 삼류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아니 무시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감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전 말뿐인 신앙인, 모양만 내는 거짓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런 배은망덕한 자에게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십자가요, 현재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요, 소망의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세상과 짝하여 안일과 정욕을 쫓아 이기적이고 무던히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자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찾아오사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악 덩어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험한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심령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제 안에 깊이 박혀있는 죄가 밑동만 도려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혀져 나가는 역사가 제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자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 고쳐 죽어가는 캠퍼스 영혼들에게 죄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하나님 아버지께마저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의 상징 곧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5절 상반절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소망이 어떠한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교만과 나의 더러운 정욕과 음란과 이기적이고 희생하기 싫어하는 그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탐심의 죄악 때문에 날카로운 창에 찔리셔야만 했습니다. 나의 미움과 분노와 살인감정 때문에 시기와